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 유대에 대해서 예언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나라 안에 국론이 분열이 됐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막아보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강국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그 바벨론이나 애굽을 믿지 말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과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전설에 따르면 애굽에 가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사드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흥강국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강국 미국을 의지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보수적인 교회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들이, 신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또 배치하지 않으면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도 믿지 말고 중국도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한번 이 일을 해결해 봅시다. 한번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믿자고 할 때 조롱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하나님 믿고 이야기하자는 그 말을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한국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사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을 당당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해결해 보자, 그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고 오늘도 중국을 믿을 것인가, 미국을 믿을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를 헛된 거,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그런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제사 드렸고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세상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8절 이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성경 분명히 보여줍니다. 직책을 말합니다.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율법을 해석했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법을 다루는데 그들이 교회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집사와 권사와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계시를 주고 성령 체험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라 귀신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바알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바알이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 말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렉셔너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렉셔너리에 따라서 합니다.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머리털 교우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지켜왔는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가 합니다. 많은 사람 돈이라고 말하고 자식이라고 말하고 세상 명예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현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자신을 부정시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하지만 부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할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긍정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긍정을 강조하면 인간은 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죄를 강조하지 않느냐면 죄를 강조하면 그 죄는 우리가 긍정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묶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죄진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간단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인간 모습 잘 보라는 겁니다. 원숭이하고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 구조 보면 원숭이하고 같다는 겁니다. DNA가 뭐 95%, 99%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느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얘기 신화이고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기에 윤리와 도덕을 만드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19세기에 18세기에 계몽주의 학자들이 벽에 부닥칩니다.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장자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유럽의 현대 철학은 중국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 다툰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너 잘났고 나 못 났으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자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선과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데 선과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선과 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악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살면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정신 발달로 인간이 종교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도 만들어냈습니다. 달나라도 갔습니다. 인공지능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런 사상과 이런 흐름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런 태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무익한 것과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유익한 것이 있는데 유익한 것은 보지 아니하고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양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목자에게 속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한 길을 갈 땐 똑같습니다. 근데 길이 갈라집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 양이 어느 목자에 속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갈 때는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 우리의 최고의 선과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길이 갈라질 때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어느 목자가 진짜 목자고 어느 목자가 가짜 목자인 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온갖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에서는 갈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갈라지는 길에서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갈라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은 무익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사는 자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외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상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페르세이드를 타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뉴밀포드를 타운이라고 말합니다. 타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담장을 둘러쳤다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는 타운은 조그맸습니다. 타운 안에 사람들 그 담장 안에 살았습니다. 그 담장 안에서는 서로 함께 농사를 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타운 안에서는 돈보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희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타운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해서 그 타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걸 엑스커뮤니케이트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타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후에 사람들이 타운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을,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시티라고 합니다. 시티. 우리가 뉴욕시티를 시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티라는 건 시바타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바타스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게 시티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그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각종 인터넷 기업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미국의 기업이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도시는 목적을 갖고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가 친척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곳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술, 능력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속한 그 도시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가장 우대를 받는 겁니다. 대접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의 특징은 나의 종교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나의 종교를 나타내서 도시에서 살려면 걸림돌이 됩니다. 왜 걸림돌이 되냐면 도시라는 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종교적인 문제는 그 돈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기에 에티켓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에티켓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은 간섭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에티켓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그 에티켓을 지키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겁니다. 이게 도시 생활입니다. 도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티켓 지켜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돈 버며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깊은 신앙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며 예배 드리면 되고 나와서 세상 살 때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가면서 내 수단과 방법을 돈으로 채워가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십니까? 신문에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십니까? 연봉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길게 설명드렸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속에 그대로 차입되고 유입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술자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영적인 것이 어디에 판결되느냐?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이 늘어나면 영적인 목사입니다. 그 교회 교인 숫자가 줄어들면 영적이지 못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교인이 늘어납니다. 목사의 사소한 잘못 다 덮어줍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목사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빨리 먹습니다. 목사가 목회 잘할 때는, 교인이 늘어날 때는 우리 목사님 열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인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약해집니다. 목사의 모든 행동은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밥을 많이 먹으면 개걸스럽게 욕심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십니다. 여러분 웃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으면 교인들이 재정 부담이 없습니다. 교인이 적으면 교인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많은 데로 가는 겁니다. 숨어 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는 신앙 양심, 준법 정신, 양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루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붙들어 매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것이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상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모습을 교회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꽃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 하나를 보시고 하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습니다. 허기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거 첫 번째 악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번째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느냐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냐고 그걸 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 이 터진 웅덩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고이지 못하고 물이 땅 밑으로 빠지는 곳입니다. 그걸 지금 붙들어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을 벗어나면서 이 세상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은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흐르는 샘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끼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YMCA하고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터진 웅덩이 끌어안고 살면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구별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크던 작던 그 교인의 심령은 마른 깡통과 같습니다. 겉은 번지를 합니다. 버튼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그 말을 오늘 듣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평가하지도 말고 돈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도 말고 돈으로 교회를 평가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귀한 삶에는 고귀한 인격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할 때에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과 다르지 못하니까 말하지를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